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 보려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즉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본문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첫째,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깐 해야겠네. 성경은 우리가 과거 기록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앞으로 올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도 물론 있고 현재 진행형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과거 기록은 아니고 과거 기록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말씀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면 좋죠. 성경 해석의 깊은 구조를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는 3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죠. 첫째는 문자, 겉뜻이죠, 겉뜻. 글자 그대로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사건을 보고 인물 역사도 그때 그 사람들이고요. 역사도 중요합니다. 역사.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의미는 두 번째 의미 교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왜 기록했는가, 또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깊은 뜻에는 영적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수 있고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왜 이게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가 생각도 해볼 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핵심의 특징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신약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하나님 말씀 빼고 예수님 말씀 빼면 없습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인간 이야기처럼 이렇게 살짝 보여요. 그러나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 주어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인간은 인간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부터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모세, 방주, 그다음에 야곱도 이삭도 뭐 수많은 욥도 솔로몬도 다윗도 다 알아요. 정말로 그래 인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얘기는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주어다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되겠죠. 반복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구약은 예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성취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죠.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한 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한 분. 율법, 선지자, 시편서 중심은요. 율법은 율법대로 있고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편의 글도 있습니다. 시편.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깊은 해석의 원리를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을 계시록 22장 18, 19에 사사로이 풀고 더하거나 덮거나 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통 보면은 해석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부분별하게. 내려오는 역사 교훈을 또 첨부할 수 있고 성경을 푸는 사람마다 약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야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면 좀 오해가 되죠. 그래서 어디는 짝수를 맞춘다. 그런데 사실 성경 짝수 맞추는 게 앞뒤 전후를 좀 이래 보면은 인맥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여러 번 편지를 쓰는데 그 어느 단어만 딱 하면은 맥이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과 뒤를 이렇게 좀 하면은 훨씬 이해가 빨리 되죠. 여러분 여기는 한국 코리아, I'm 한국 코리아. 어느 지역인지 쓰세요. 외국에서 어느 지역인가요?
한 구절을 따로 떼면 오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가 돼요. 말씀을 전체 흐름으로 봐야 된다. 보통 통역관 하시는 분들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하나를 떼면 전부 다 틀려지고, 그러나 앞뒤를 문맥을 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좀 정확하게 나갈 수 있죠. 단어만 풀이하면 정확히 나갈 수 없습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은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요.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66권, 신약은 39권, 그 다음에 구약은 39권, 39, 27은 신약, 그래서 66권이죠. 외우면 쉬워요. 39, 27, 그래서 39, 27, 그래서 66권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성경은 좀 필요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잘못된 해석의 위험이죠. 자기 생각을 넣는 해석 잘못됐습니다. 이제르바리잔 사람이네요. 자, 감사하죠. 잘못된 해석의 위험, 잘못된 해석의 위험. 여러분 들립니까?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기 생각을 넣는 해석입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 지금 교회는. 맞아요. 젊은 사람들 없죠. 참. 어떤 분이 5년이 지나면 알아서 교회들은 사라진다고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해석의 위험, 참 자기 생각을 넣는 해석이 잘못됐죠. 부분만 넣고 전체를 놓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상징을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왜곡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깊은 뜻의 핵심의 질문은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요?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요?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겠는가? 이게 상당히 성경에서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 외국에서도 나오고 이제르바잔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면은 물어봐 달라고 그러고요. 진짜 목사는 100에 2명이다. 버틸 수가 없다. 백군사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들어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즉 겉뜻은 문자적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사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따르는 자는 제자들,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서 벗어나요. 왜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없는 건 밤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는 밤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있을 현재는요, 낮이고요. 이제르바르잔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많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일미입니다. 인구가 이제르바르잔이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오토바이 한번 타보시래. 따르는 자는 제자고 믿는 자들이죠.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삶에 적용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사실. 그다음 무지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죠.
빛이란 것은 무엇일까? 빛은 진리, 올바른 길, 생명이 있는 길, 생명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올바른 길을 사는 것이고요. 바른 길로 가고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을 해석하면은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빛은 단순한 도움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을 주는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어둠은 환경이 아니라 상태인데요. 사람 안의 상태가 어두워요. 무지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못 보는 상태입니다. 단절이 되어 있죠. 따르는 자의 진짜 의미는요, 단순 행동은 아닙니다. 생명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방향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연결된다. 상당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용의 생명의 빛은 무엇일까? 가장 깊은 핵심은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 이건 단순히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맞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할 때 존재 자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적 연결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꼬르는 창조비 이꼬르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는 거죠. 오늘날 깊은 적용은 나는 빛을 정보로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정보로만 알고 있을 수 있죠? 영성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빛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붙어 있는가? 아는 걸로 되느냐? 아니면 붙어 있는가? 상당히 핵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과 빛이시며 그분과 연결될 때만 참된 삶이 시작된다. 다른 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본문도 같은 방식으로 곧 교훈 기쁜 뜻 이 문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르바잔은 몇 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질문이 됐네요. 여러분 하면서 관심을 주는데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래요. 당신에게 준비하라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요. 밤은 불 기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여우의 대낮에도 엄청나게 더울 때도 구름 기둥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딱 하는데 얼마나 시원합니다. 에어컨보다도 시원하죠. 길을 잃지 않게 하신 사건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그렇게 선행적으로 품고 착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차단도 하고 보호도 하는 겁니다. 밤에는 불, 빛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인도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모습을 출애굽 사건에도 완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 단순한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표시이죠. 낮과 밤은 인생 전체입니다. 낮은 밝을 때, 잘 될 때, 밤은 어두울 때, 고난, 어떤 상황에서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뒤에서 민다고 그러면서 배신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앞에서 우리들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한국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이고 K-팝 그룹으로 유명하고 토보키 지역도 유명한 곳이죠. 한국을 좀 많이 알고 싶어 하시네요.
젊은 신규들이 없으면 모든 믿음 사업은 깨져요. 그렇게 해서 했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말씀할 때 공존하면서 서로 나누고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앞서 나가십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진행하게 하시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불기둥은 즉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은 임재를 나타내고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죠. 예수님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길을 찾고 여러분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 자기 길을 찾고 있습니까? 길을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는 게 여러분 편합니다. 나는 상황이 바뀌면 불안한가? 여러분 그런 경우죠. 상황이 바뀌면 불안.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직접 앞서 가시며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상황이 압은 홍해 막히죠. 막 뒤에서 엄청나게 오는데 홍해가 딱 물이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러 오는 겁니다. 아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막힌 상황이죠.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이거 뭐 상상치도 그때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지금 보니까 갈라졌다 그러지만 그 상황에서 뒤에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의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이스라엘 민족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여, 이스라엘은 민족은 다 건너갑니다. 애국 군대는 뒤로 다 물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막힌 상황도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막힌 상황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홍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출애굽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현재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내가 길이 막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길을 터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성경에 신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보셨나요? 꿈 말고요. 우리는 성경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으로 우리가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가문의 바이블로 우리가 족보로 믿을 수 있듯이 우리 성경에 이거는 성경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자가 한두 명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거의 뭐 37명, 40명 정도가 다 기록 받아서 썼기 때문에 기사화를 해서 뭐 이렇게 감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걸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한 성경은 믿으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의문이 갈 수가 있죠. 이분 진짜 보셨구나. 참 귀하신 분이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백성은 원망이 많아요. 모세는 믿음으로 갔는데 지도자는 믿음으로 가는데요. 진짜로 백성은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움직일 때 기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쁜 듯 영적 여기서 핵심이 열립니다. 홍해는 죽음의 경계고요. 물은 성경에서 자주 혼돈 죽음을 나타냅니다. 즉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애굽은 제 권세인데요. 노예 상태로 그때 벗어났지만 아직 추격을 합니다. 애굽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의미는 과거의 죄가 다시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탈피하려면
과거에 제가 자꾸 여러분 붙듭니다. 그 애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도 길이 생긴다.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새로 바르신 길, 인간이 찾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완전한 단절은 바다를 건넌 후가 단절이 되고요. 애국 군대가 전멸돼야만이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옛사람과 완전히 끊어진다는 의미죠. 외우 사건은 중요한 예표는 구속 사건입니다. 홍해는 세례입니다. 물을 통과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애굽은 죄와 사망의 역할인데요. 더 이상 지배를 애굽은 못한다는, 세상은 지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중보자죠. 길을 여는 역할이고 인도자였습니다. 최종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의무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여십니다. 제2의 권세를 끊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깊은 핵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구조적으로 깨트리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사이 댓글을 주니까 가장 큰 꿈은 한국에 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는 거 어른이 되면 꼭 갈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종교 유튜브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맞습니다. 꿈에 되기 때 실패를 한 것이죠. 아주 정말 진솔한 이 대화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 댓글에 아제르바이잔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하나의 독립국가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 코카서스 지역인데 수도는 바쿠, 언어는 아제르바이잔어입니다. 종교는 이슬람, 주로 시아파네요. 이슬람 주로 시아파가 있고요. 어디에 있나 주변 나라는 북쪽엔 러시아가 있고요. 서쪽은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있고 남쪽은 이란이 있네요. 동쪽에는 카스피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제르바이잔. 옛날에는 소련에 속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 독립한 국가입니다. 석유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다.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독립국가로 수도는 바쿠입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네요. 유튜브가 안 되는 거, 교회가 안 되는 건 더 이상 젊은 신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혀 안 믿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네요. 아제르바이잔. 방향님이 성공하시면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 방송으로. 할렐루야. 사막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인명 사람 이름 함께 우리 해요. 함께 우리가 방송도 함께 좋아요. 이렇게 방송에 같이 들어오시니까 방송이 살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서로 그렇게 돕고 해야 되죠. 그죠? 감사합니다. 사막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주 기독교 종교 방송 좋은 말씀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요, 약 1000만 명 정도, 대략 1000에서 1050만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수도 바쿠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요.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이죠. 젊은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네요. 희망이 있네요. 아제르바이잔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오늘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우리가 이 국가에서 오신 분이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있는 분이 한국어를 되게 배우고 싶고 한국을 알고 싶어 하네요. 많이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를 잘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리고 언니가 배우고 있는데 저는 한국어로 말은 못하지만 집에서 언니가 하는 말은 알아듣습니다. 아, 좋아요. 또 기꾼사는요, 난 불교 신자인데 천주교만 환영해 주었어요. 환영해 주었어. 아, 그렇구나. 불교 신자인데도 이렇게 관심 있어 말씀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천주교만 환영해주고 일반 환영을 안 해줬다는 그 뜻 같은데요. 좀 서운했겠고 좀 마음이 좀 슬펐겠네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불교의 불심으로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또 그런 상황도 있겠죠.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을 보면은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을 보면은 아제르바이잔 약 1,000만 명, 대한민국 약 5,100만. 한국이 5배가 많네요. 경제規모는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가스 중심 경제. 그래요. 대한민국은 IT, 자동차, 반도체 강국입니다. 한국이 훨씬 큽니다. 세계 상위권이죠. 수도는 아제르바이잔은 바쿠고 대한민국은 수도는 서울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생활 수준은 아제르바이잔은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아제르바이잔 이슬람 중심 시아파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은 상승되고 경제도 한국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도 석유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산업 한국 IT도 기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아제르바이잔은 자원 중심 국가, 한국은 산업기술 중심 국가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여기 좀 간단히 좀 알아봤어요. 하나만 더 치안 문제 좀 알아볼까요? 치안은 아제르바이잔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바쿠 수도는 안정적이고요. 단 밤늦게 외곽 이동은 좀 주의해야죠. 외국인은 항상 밤늦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안전한 나라이죠. 밤에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죠. 한국이 더 안전하지만 아제르바이잔도 위험한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 식사 교통비 부담이 적습니다. 한번 가볼 만한 곳이네요.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특히 숙박, 외식 비용 높습니다. 결론, 여행 비용은 아제르바이잔이 훨씬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교통은 아제르바이잔은 택시처럼 영어 사용 제한적 불편할 수 있다. 언어 때문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영어 표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좋습니다. 결론은 이동 편의성은 한국이 훨씬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음식은 아제르바이잔 음식은 고기 중심 케밥, 폴로프라는 음식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고유 음식인 것 같아요. 한국인 입맛에 약간 낯설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다양한 음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도 적용이 쉽습니다. 불고기 맛있죠. 삼계탕 다 좋아해요. 여행 난이도는 아제르바이잔은 중간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대한민국은 쉽습니다. 항공편도 너무 좋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저렴하고 이색적이지만은 한국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을 알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이왕이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좀 더 하나 알려주고 마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여행 명소 5군데는 아제르바이잔의 5은 바쿠 구시가지, 이체리시에 헤르라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있고요. 중세 도시 분위기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목길 성벽 전통이 건축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시간이 멈춘 도시 느낌이랍니다. 두 번째 불타는 탑, 플레임 타워인데 불타는 탑, 플레임 타워, 바쿠의 랜드마크라네요. 그 다음에 밤에 LED 불꽃쇼가 대단해요. 현대적인 아제르바이잔을 상징합니다. 불에 사는 야나르다그인데요. 야나르다그는 땅에서 계속 불이 타는 곳이죠. 불에 산 야나르다그. 천연가스 자연 발화입니다. 포인트는 진짜 불의 나라 느낌이 태어납니다. 네 번째는 아데시가 사원은 불의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데시가 사원, 고대 조로아스터교 유적, 불을 숭배하던 장소라고 그러네요. 이곳은 역사, 종교, 문화 한 번에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부스탄 암가카, 고부스탄 국립공원인데 암가카가 공원인데요. 선사시대 바위가 그림이 있고요. 4만 년 전 흔적이 됩니다. 역사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 체험을 하는 것이죠.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답게 불, 역사, 현대가 함께 있는 독특한 여행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좀 함께 여기까지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신다 얘기하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 댓글 다시는 분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왔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상당히 이 얘기를 번역기로 해서 잘 하고 통화하네요. 한국 크리스찬은 예수를 죽인 유대에 대해 호의적인가요? 한국 크리스찬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 대해 호의적인가요? 글쎄요, 호의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왜 죽였는가 그렇게 원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방장님 목사이신가요? 전도사인가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정체가 뭔가요? 저는 목사예요. 아주 여기는 포천인데요. 포천에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많이 활발했었는데요. 2019년 코로나 이후부터 완전히 저희 교회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좀 적습니다. 유튜브도 뭐 한 지가 지금 2년, 3년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은 별로 안 봐요. 저는 말씀을 공유하고 싶은데 말씀은 별로 안 봐요. 그래서 먹방이나 뭐 다른 거 노래나 케이팝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말씀으로 항상 나누고 성경적으로 조금 저도 배우고 알면서 말씀 나누고 하니까 좀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댓글로 서로 알려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있어요. 정체가 뭔가요? 목사인가요? 권사인가요? 전도사인가요? 예, 목사입니다. 요즘 전도사 권사들이 막 방송해요. 목사라고 사기치고요. 방송을 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방송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라에 정보를 주는 거, 그렇게 좀 있긴 있죠.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권사님도 또 똑똑한 분들은 많이 똑똑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막 100%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이렇게 배우면서 전달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면은 서로 간에 영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함께 김군사님 함께 아제르바이잔 함께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방송의 여행 관광 소식을 보니까 참 가보고 싶은 나라네요. 네, 여러분도 한국어를 빨리 배워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분들 한국어를 빨리 배워서 한국도 한번 여행시 오시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엔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교제가 되었나요? 예, 교제가 되었나요? 맞아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당신 목사이고 저 목사 아니에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목사가 생겨서 목사냐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딱딱 얘기할 줄 알아야 되죠. 예,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시간에 되면 또 만나겠습니다. 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샬롬. 기도 드리겠어요. 기도를 또 드리고 여러분 함께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제 안을 밝히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에 함께 공유하신 분들이나 멀리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이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한국을 알려주시고 또 성경 말씀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말씀을 들을 때 통역기로 들을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 시대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대를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더 아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송이 적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짜가 목사들이 500명이 넘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 될걸요. 유튜브에서요. 아제르바이잔 음악가들 아시나요? 아제르바이잔 음악가. 이건 다시 한번 또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샬롬. 40분간 여러분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